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 반려견이 새끼를 무려 8마리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6주 차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8마리를 다 들고 가서 이제 접종하는 거야. 근데 이 한 마리를 접종하면 또 그 강아지들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막 꼬리 흔들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해야겠어요. 예방 접종을 마친 강아지를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마친 강아지는 종이컵에다 물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붙였어요. 머리에다 물을 붙이고 그래서 예방 접종 마치지 않는 강아지와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묻히면서 강아지에게 이 견주가 건강하기를 자라기를 마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마리씩 예방 접종을 마치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수의사가 힐끗 보았어요. 그리고 주사를 다 마친 수의사가 견주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방금 강아지에게 세례 준 거요? 예. 여러분 예방 접종을 마친 이 강아지에게 물에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히고 또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니까 정말 세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도 이 강아지는 주인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이 감격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이 첫사랑의 기쁨을 여러분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기한이 이제 2차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성전은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성문이 불단처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예루살렘은 온데간데 없고 공화 폐허 속에 이곳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뜨거운 영성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벽 재건이 일사천리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갔던 에스라와 더불어서 느헤미야는 폐허가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강력한 나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런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과정을 짧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벽돌에 올려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이 됐어요. 완전히 짓밟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나라 바벨론을 또 다시 멸망시키고 다시 새로운 제국으로 일어났던 메데와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되죠. 페르시아의 아다사스다 왕이 수상궁에서 있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던 어느 날에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향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어 있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때 기도하면서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의 꿈은 사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의 후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학생들이 교회 안 옵니다. 예,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아갈 뿐이지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며 간이 녹아지듯이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최종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 해결점은 바로 자신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왕에게 이 내용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왕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금식기도, 울면서 기도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왕이 음식에서 술잔을 기울일 때 그 마음을, 기분을 상하게 하면 이놈의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당장 목을 베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가 수심에 가득 차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왕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그에게 군대 장관과 많은 마병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살림청 장관을 통해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얻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예,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곧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기타 여러 민족들, 그들이 예루살렘 이미 들어와 살면서 이방 민족들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초긴장의 상태가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무리들 가운데 절반은 무기를 주어 적의 침입을 막게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성벽을 건축할 때에 각각 옆구리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 손으로는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는 성벽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이들의 노력으로 이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단 52일 만에 끝난 대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52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포로가 된 지 70년의 기간, 그리고 1차 포로 기간이 있은 지 무려 몇 년 지났을까요? 94년이 지났어요. 1차 포로 기간이 있은 지도 94년 지났어요. 포로 기간이 70년, 1차 포로 기간이 있은 지도 94년. 그러니까 총 몇 년이에요? 몇 년입니까? 계산해 보시면 164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이 재건되는 기간은 52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어려운 순간에,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섰더니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신앙이 무너진 성도들과 교회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의 문, 즉 양문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결하고 문자를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한 망대에서 하나벨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은 양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책임자라면 무엇부터 건축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유명한 성벽도 있었고 또 성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뭐 다윗성과 솔로몬 성도 있었죠. 큰 성문도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양문은 큰 게 아니에요. 비교적 양문은 작은 문인데요. 느헤미야는 양문을 먼저 보수하겠습니다. 작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왜 서둘러서 양문을 수리하려고 했을까요? 이 양문의 하는 역할에, 그 수수께끼의 답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출입시키는 문입니다. 제사를 쓰일 양들을 드리는 특별한 문이 바로 양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앞서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무엇을 통해 임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오늘 무너져내고 있는 신앙과 가정,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도덕과 윤리, 또 경제와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회복함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양문을 먼저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바르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가장 초강대국 미국을 보고 있죠. 그 땅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뉴욕은요, 완전히 그 도시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신들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 불과 3년 전의 일이었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 가장 강력한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서부는 매해마다 꺼지지 않는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서울 면적에 나가는 도시가 그 면적이 막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부는 허리케인에 인해서 수많은 집들이 허물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총기 사고가 매해마다 일어나서 수십 명의 무고한 시민들과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래 초강대국으로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 정신의 계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정신이 무엇입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겠다라는 정신입니다. 17세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는 제일 먼저 그들이 지었던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지은 것은 예배당이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 땅을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쾌락을 떼쫓고 즐거움을 쫓고 성공만을 추는 그래서 그 땅에 비극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의 뒤를 잇고 있죠. 뜨거워서 정말 100년 전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있어 지금은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고 군사적으로는 6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앞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무너진 양문을 재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유머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사역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이죠. 네, 그분의 이름은 누군가 성도님입니다. 그분은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찾던 분이었어요. 누군가 할 거야. 혹시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헌금할 거야. 교회 성가대원이 필요할 때도 교사가 필요할 때도 꼭 그분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오겠지. 이 누군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 성도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유머인데 약간 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성교 재건이 52일 만에 끝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처럼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조치한 것은 바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성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문을 지키며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혹 이 가운데 대적이 있는가 감시하면서 통제하면서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문지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에 있어서도 영적 문지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무리가 틈타지 않도록 예배 위원과 그리고 안내 위원들 그들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이처럼 예배를 위해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령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더불어 이 문지기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이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예배를 통해 찬양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실 때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강대한 성,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까?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이 성벽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압과 암몬 세일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래떼와 같은 큰 수의 군대를 몰고 왔을 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군대 앞에 세웠어요. 군대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적군들 스스로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그 적들이 몰살되었어요. 쉽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 성전에서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영적으로 외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앞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 회복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한 쪽은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은 적어도 4만에서 5만 명이었습니다. 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성문 앞 넓은 광장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떠들고 잡담한 것이 아니라 해가 뜨는 시각부터 시작하여 정오에 이르기까지 약 6시간에 걸쳐서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도 죽이고 숨소리도 조용하게 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우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경유하는 이 광경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래전 노예 근성과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 근성이 다 깨끗이 치유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견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첫 번째 영적 사역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또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과 일치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죄가 보이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결과는 큰 기쁨이요 자존감의 회복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식욕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고 맛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보면 아주 맛있고 즐겁게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게 되었고 용기가 가지게 되었고 패기 있는 믿음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세인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신인성당, 연예인들 성당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그리스도인인데 방송 출연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가끔 교회 초청으로 강의를 하시곤 하였습니다. 어릴 적 이분이 매우 유약했어요. 울기도 많았고 힘든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친구들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어린 오은영이 손잠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커서 무엇이 되겠나. 부정적인 말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오은영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나중에 크게 될 거야. 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잠결에 이 말을 들은 어린 오은영은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이 현재의 지금까지도 가장 자기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말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유약했고 늘 울기만 했던 아이가 이제는 영향력을 쓰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너는 내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실패 가운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좌절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있어야 본질적인 이유에
그는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문을 세워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이를 맡아 수고할 봉사할 문지기, 찬양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주의, 우선주의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무너진 말씀의 세계를 다시 세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 생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내 믿음이 재건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내 가정과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부응하여 여러분의 삶이 부응하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